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 김찬송 학생이 UBF 예배에 온 걸 축하해요. 중학교 3학년이죠? 중3? 네. 중학교 3학년 때 불신자였는데 그에 의한 훌륭한 거죠. 그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려면입니다. 요절 2장 11절 함께 읽을까요?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기로 아비께 경배하고 보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피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생명과 빛이 충만하도록 또 내적인 힘을 덧입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기쁨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얻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쁨을 원하지만 기쁨이 없고 또 어떻게 해야 기쁨을 얻는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게 잔재미, 재미나 또는 쾌락을 추구하는 걸 봅니다. 기쁨과 잔재미와 쾌락은 다른 건데 이제 기쁨을 어떻게 해야 기쁨을 얻는가를 모르니까 쾌락을 추구하거나 잔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잔재미나 쾌락을 추구하다가 이제 죄의 노예가 되거나 사람이 이제 쾌락과 잔재미를 많이 하게 되면 무기력하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고 또 죄의 노예가 됩니다.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으로 매우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2절을 보세요.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방은 유대의 동쪽이겠죠. 동쪽으로 아마 페르시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제사장들이다 또는 왕들이다 또는 점성술사들이다 등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묻죠. 2절을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과 유대 왕을 구분해서 써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말할 때는 유대의 왕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을 할 때는 유대인의 왕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2절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4절을 보시면 헤롯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헤롯은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메시아, 그리스도 다 구원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 각 사람의 죄와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인생 문제들을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문제 또는 허무와 무의미의 문제 또는 무기력의 문제 또는 이렇게 운명주의의 문제 또는 인간 갈등 문제 등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인생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죠. 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니까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알고 먼 동방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2절 하반절에 나오죠. 2절 하반절 우리가를 이제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2절 하반절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별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동방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뭘 들었어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듣고 이제 소동했어요. 여기 소동하다는 것은 마음이 아주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 곧 그들의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가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소동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나셨으면 상식적으로 기뻐하고 경배를 해야지.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나의 구원자가 나셨으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께 경배를 해야지. 그들은 왜 소동하는 것일까요? 여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나셨는데도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졸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나셨지만 전혀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헤롯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치 권력, 왕권을 빼앗을까 봐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먹고 사는 현실 문제가 힘들고 또 그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겨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또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헤롯 왕 섬기는 것도 힘든데 그리스도까지 경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피곤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피곤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긴급 소집해서 묻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5, 6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노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럼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는가, 어디서 태어나시는가?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 즉 예수님이 나시기 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미가서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시는가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700년 전에. 그리고 여기서 6절에서 한 다스리는 자, 내게서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한 다스리는 자는 왕, 즉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죠. 즉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내 백성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왕. 이전에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한 다스리는 자로서 예수님은 왕, 즉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세 번째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도 왕이나 또는 통치자가 있죠. 이번 군주국은 왕이 있겠지만 나라는 뭐 대통령이든 총리든 통치자가 있는데, 이런 세상 왕이나 통치자는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왕이나 그런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사람이 경외하지 않으면 은혜와 진리가 없고 또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왕이나 세상 통치자들은 주로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국정원이나 군대와 같은 그런 권력 기관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많이 다스리죠. 그래서 이런 세상 공의가 없는,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는 이런 세상 왕이나 세상 통치자들의 다스림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이제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거나 뭐 반발심이 생기거나 그러기 쉽잖아요. 그죠?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다스리는 자로서 예수님은 우리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이런 왕이나 이런 통치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가 되시는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잘 해야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또는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시는데 겸손으로 또 사랑으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래서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사람 또한 은혜와 진리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나운 아빠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때요? 그 아이도 내면이 막 삐딱해지고 반발심이 생기고 사나워지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자기도 은혜와 진리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특히 우리 마음은 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몰라요. 사람 마음은 무조공산처럼 놔두면 안 되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아야 돼, 사실은. 근데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밭을 생각해 보세요. 밭이 있는데 밭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면 뭐 풀도 뽑아주고 또 거름도 주고 밭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그 밭에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반면에 밭이 잘 관리가 안 돼요. 뭐 잡초도 제거하지 않고 밭을 전혀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아주 무성해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잘 다스려지는 마음도 있고 전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관리가 되지 않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이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마음에서 어둠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할 힘을 갖게 됩니다. 왕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또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밝으니까 얼굴도 밝고 삶도 밝게 됩니다. 반면 이렇게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데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떤 경우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그렇죠. 또 기쁨도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물론 진리도 없고 진리를 행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마음에 그 불만족, 짜증이 많고 마음이 거칠고 사나워져요. 무엇보다 사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죄와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움과 분노, 정욕 등 각종 죄의 노예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내가 적극적으로 안 받으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것 같이 착각하는데 실상은 죄가 나를 다스리고 사탄이 나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화가 없고 죄의 욕망, 죄의 소욕이 제어가 안 돼요.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기 거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되게 교만해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음으로 어둠에 빠지거나 사나워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밝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사나워지고 내 마음에 죄의 욕망이 생겨날 때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때 그 죄악된 욕망들이 잔잔해지고 어둠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돼요? 목자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목자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하는 일이 양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목자이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가 없는 양은 영적으로 줄이게 되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양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목자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고 내 인생을 복주시고 내 인생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깨닫죠. 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밝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왕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취직 문제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서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또 죄로 고통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정말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몰라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왕이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왕으로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목자로서 나를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죠.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하고 목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밝고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또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실제가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왕으로 또 나의 목자로 영접하고 실제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야만 마음에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 신자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는 해. 교회도 나가요. 그러나 은혜가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교만해서 말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 목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왕이요 목자라고 하지 실제로 왕의 통치를 받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신자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이요 목자가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육체가.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같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왕으로 목자로 내가 정말 영접하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의 통치를 주의 다스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왕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내면이 밝아지고 내적으로 힘이 생기게 돼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실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정말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헤롯은 예수님을 정적으로 오해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헤롯을 해치러 오신 게 아니죠. 헤롯의 구원자로 오셔서 헤롯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고 헤롯을 다스려 주셔서 헤롯이 좋은 왕이 되도록 백성들의 또 헤롯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헤롯은 오해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리하여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인도함을 받아 아마 예루살렘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이제 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시는가 물었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가는 중에 다시 또 별이 나타나서 인도해 주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야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는 그들이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한 것에 보면 그냥 기뻤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굉장히 이건 어떤 기쁨? 최고의 기쁨이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는 것은 이 기쁨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영혼의 참된 기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연봉이 인상될 때 기쁨이 있고 또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직이 되었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쁨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게임이나 오락, 술이나 정욕 등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잔재미다 또는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잔재미는 잠깐은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잔재미는 여러분이 아마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잔재미를 많이 추구하다 보면 잠깐은 기쁘지만 그 후에 뭐가 생기냐면 무기력하게 돼요. 내면이. 그리고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재미 한계예요. 그러니까 잔재미와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점 그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욕망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이러한 세상 잔재미나 세상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최고의 기쁨이요 최상의 기쁨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경배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예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니까. 사람은 경배,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배란 예배로서 그리스도요 왕이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내가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고 예수님께 대한 복종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박사들은 그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이걸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는데 이것들은 당시 귀한 것들로서 그들이 드린 이 보배합, 황금, 유황, 몰약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감사, 사랑,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보배합을 드려 경배한 것이겠죠.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화 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대한 복종과 충성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이 빠진 그런 예배, 그런 삶은 사실은 가짜인 겁니다. 그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경배,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복종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경배와 예배에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렇게 예배드릴 때 내 영혼은 동방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해보세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려갖고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마 동방박사들과 같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박사들의 기쁨은 그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대상, 최고로 귀한 대상, 최고로 중요한 분, 그들이 참으로 경배할 대상을 발견하고 또 만나고 또 그 대상을 경배하는 데서 온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비례합니다. 최고의 대상을 만나 경배할 때 최고의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든 것처럼 아마 길 가다가 10원짜리 하나 주우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10원짜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10,000원을 주우면 조금 더 기뻐합니다. 50,000원짜리 주우면 기쁨이 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만약 현금 1억 원을 주우면 매우 기뻐할 겁니다. 이처럼 기쁨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가치에 비례합니다. 이와 같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로 귀한 분이셨기 때문에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요, 은혜와 진리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사실 이 사람들은 박사들이에요. 이들은 부족할 것이 없는 좋은 인간 조건을 가진 박사들이었어요. 또 그들이 아마 예루살렘 오는 데는 당시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렸을 거예요. 6개월 이상 휴직을 하고 또 많은 비용이 들고 딱 4사람 온 게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가 히말라야만 가더라도 이렇게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 수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경비가 들었어요.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 상당히 박사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던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 문제였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죄와 죽음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얻어도 내면의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학문 또 뛰어난 인간 조건도 그들 내면의 죄의식, 사람의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느껴지죠. 정죄감, 불안, 수치심, 두려움, 죽음, 허무, 무의미 등의 이러한 내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박사들은 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고 경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죽음 문제 앞에서 나의 자신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찾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정말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는 날 동안 정죄감과 죄의식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나 취직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고 경배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의 기쁨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최고로 귀한 최고의 대상을 만나 경배한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죄로 인해서 수치심과 정죄감을 겪어보고 죄의식으로 고통을 겪어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겪어보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 아는 사람은, 정말 그걸 깨닫는 사람은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그런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생기죠. 또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 내 내면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거칠지 않도록, 사나워지지 않도록,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은 우리가 양 같아서 몰라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내일 일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영혼을 말씀으로 늘 풍성케 하시고 내면에 빛을 주시고 내 인생을 베스트로 선하게 또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을 정말 그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생기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정말 최고로 귀하고 중요한 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겠어, 안 생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고 경배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요 왕이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 문제와 세상 잔재미와 쾌락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은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했을 때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람에게 큰 기쁨이 없는 것은, 왜 기쁨이 없냐면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요 왕이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과 열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러한 영적 소원과 열망이 없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실존적으로 깨닫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예수님 구원자이시지, 그냥 생각만 해서 실제로 그렇게 마음으로 느끼지는 않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시고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내면은 사나워질 수밖에 없죠. 다스림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알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에서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직장을 몇 달 동안 휴직을 하고 무급 휴직을 하고 또 여행 경비와 귀한 보배합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동방은 유대로부터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아주 먼 거리였고 게다가 당시 여행길은 험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황량한 사막도 정말 지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밤에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서 별빛을 보고 이동해야 했고 그래서 주로 밤에만 이동해야 했고 그래서 많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반면에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성경, 특히 미가서를 통해서 잘 알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10km면 한 2시간, 늦어도 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10km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그 짧은 여행길도 떠나지 않았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시는지도 성경을 통해 알고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그 가까운 좀만 가도 되는데 그걸 수고도 하지 않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몇 달을 걸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수고 끝에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는데 너무 대조적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성경을 잘 아는 것과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은 실제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경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았지만 그리스도께 경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쁨은커녕 그들의 마음이 소동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성경을 유대인들만큼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경배했기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드렸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경도 알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이요 목자 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왕 목자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어둠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게임하거나 친구들과 놀고 술 마시고 여행 가는 데는 몇 시간, 며칠을 사용하고 몇십만 원, 심지어 몇백만 원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도 안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의 왕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불과 몇 시간을 사용하고 불과 얼마 물질을 드리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하면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매우 큰 기쁨과 평화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대신 내면이 무기력해지고 어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들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 갖고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밝고 내면이 건강한 삶을 살고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이 왕이요 목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매우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께 나의 마음과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경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 마음이
어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행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참된 기쁨, 최고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배웠습니다. 최고의 기쁨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나의 진심, 사랑, 감사, 충성과 헌신의 보배합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일생 은혜와 진리로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함으로써 우리도 동방 박사들과 같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삶을 빼앗기 위해서 시간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내 왕이 되셔서 내가 죄와 사탄의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면이 밝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내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 삶이 선하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왕 목자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요 왕이요 목자 되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왕이요 목자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정말 경배할 때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감사와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드릴 때 참으로 큰 기쁨이 있고 그 삶에 행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잘 누리고 또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목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